찾아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니지라도 내 선하신 복 찾아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복 찾아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니지라도 내 선하신 복 찾아 인도해. 함께 박수치며 나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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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저희의 자리를 알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반석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다민 회장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다같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의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가 보나 보이는지라. 그는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주제를 가지고 장천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앞에 현수막도 또 들어오는데 우리 계단에 또 큰 현수막도 너무 잘 만들어서 부활절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났습니다. 또 오늘 아마 간식은 특별하게 또 부활절 맞추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거고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기독교의 가장 큰 또 절기이자 축제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고난 주간이어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팔복 마음에 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고 고난에 가는 설교를 하고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어서 부활에 가는 설교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제목을 목사님이 이렇게 붙여보고 나서는 이 제목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 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목사님 설교 제목 치고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 나이대에 교회를 또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또 모태신앙 내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들었지만 그리고 그걸 주일학교 때부터 늘 또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받아들였지만 여러분들이 학년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학교 공부를 통해서 또 자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이성이 점점 발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마음의 한구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가장 힘들어지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교 그리고 학습 받는 친구들 다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그 같이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익했고 제가 우리 친구들 볼 때도 유익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분명하게 믿는 것도 아닌 그 지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제 친구들은 다 목사님을 보니까 서로를 보지 않지만 제가 여러 친구들을 봤을 때 대부분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차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고 이것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안 믿어 하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믿어 하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있는 게 하나가 뭔가 생겼을 때 부활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전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생 나이의 친구가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세례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 세례 우리 또 입교하는 친구들은 받기 전에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문답을 하게 되는데 그 문답하러 왔을 때에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친구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어?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오후 예배 때도 목사님이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살짝 멈칫하더니 한 10초 뒤에 대답이 그랬어요. 목사님 솔직히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솔직한 답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참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거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러 문답 받으러 갔다가 저는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또 반드시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 이러면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경우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목사님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발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게 우리 학습 입교 받는 친구들하고 나눴던 게 너희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알자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도 믿는 것 같은데도 안 믿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학습일교 맞는 친구들은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를 믿고 있는지 어디부터 못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어디부터 못 믿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는데 학습일교 이번에 안 받는 친구들도 다음에 목사님이 이런 공부할 때 그런 걸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부활이란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고 그리고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이 기쁜 날 선물을 조금 더 특별한 걸 주고 좋은 걸 줘서 기쁘기는 한데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는 이런 이상한 회색지대의 날이 이 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고등부를 생각했을 때 오늘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을 때 너무 잘 달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런 의문이 점점 내 마음에 깊어져 가지고 의심의 수준까지 간다면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렇지 않아? 여러분 간혹 의료적으로 죽었다라고 판정을 받아도 다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장례를 3일 만에 할까? 왜 3일 동안 장례를 할까? 3일 동안 우리 보통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장례식 할 때 3일 동안 하죠, 그죠? 그럼 3일 동안 장례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여러분 관에다가 넣고 땅에다가 묻었는데 아직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또 그 상태가 완전한 죽음이에요.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서 이 완전히 이제 저번에 목사님 저번주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동물 뼈 같은 것들이 박혀 있고 그래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 채찍만 맞아도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0%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 그것도 새 몸으로 살아났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뭔가 영을 얘기했을 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정확히 얘기해서 여러분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만드셨을 때 그 육체를 주셔서 그 영과 육체를 한 몸으로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이 죽는 건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갈리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 사라지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이라는 말은 여러분 없어진 게 생기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 새 몸으로 살아난다. 새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이제 이성이 발달하는데 그리고 이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학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그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었는데 이 몸이 다시 새 몸으로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의 의심이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믿음과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의문 사회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그 의문은 여러분들이 이성의 작용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의식하고는 구별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또 믿지 아니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여러분 이성이 작용할 때 그 이성에 의한 이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성에 의한 그 의문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이성적인 작용에 의한 그리고 그 이성적인 작용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여러분 그 작용에 의한 이 의심은 우리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죽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 물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해서 부활을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뭐냐면 세상이 끝나고 나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 풍습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다 화장을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땅에 묻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자연 상태로 시신을 그대로 두.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활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다시 부활시키라는. 근데 그거는 세상 끝날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죽은 지금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면 대표적으로 몇 명이야? 12명이 사도가 되죠. 그죠? 근데 그 12명 말고도 12명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먹고 자고 같이 한 공간에 24시간 내내 있었던 것은 여러분 12제자들이겠지만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던 여러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인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2제자들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럼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동굴 그 무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바위 같은 걸 안에 파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시신을 안치를 하는. 그리고 부자들은 여러분 좋은 그런 자기 무덤이 이렇게 마련된 게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 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을 안치를 했어요. 이 세마포라고 하는 그 천을 둘러싸서 그래 안치를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여인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슬픔에 잠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잠겼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처리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둔 무덤이 어딘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세마포라는 천에 사서 자연 상태로 두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입구를 그 땅 밑에 입구 중심에 있는 땅을 홈을 파가지고 바위 같은 걸로 그 홈에 딱 걸쳐서 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1년 정도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1년 두면 어떻게 돼? 뼈만 남겠죠. 다 썩어버려서. 그리고 1년 뒤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이제 갈아서 일종의 말하면 그 뼈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가족들이 죽으면은 또 그렇게 시신을 보관해서 1년 뒤에 또 뼈를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묘 자체가 이제 가족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신을 향품을 처리를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으로 가는데 왜 향품 처리할까?
이집트에 가면 미라에 이렇게 여러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시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패 방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시신이 1년 뒤에는 썩어야 뼈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년 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냄새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향을 이 시신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향품을 들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육신이 없고 그리고 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그 시신의 향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당연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또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으면 향품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을 때 누가 훔쳐갔나 싶어서 슬픔에 잠길 정도.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그리고 12제자들, 사도가 되는 12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길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실을 12제자 사도들에게 11사도들이죠. 가룟 유다 없습니다. 11사도들에게 가서 알렸을 때 그러면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자연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까지 한 그 예수님이 그들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느냐면은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원어를 보면 신화처럼 들었어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혹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막 이해했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기갈기 몸에 찍히고 완전히 더 살아날 수 없는 몸으로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1 제자들 틈에 재밌게도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라는 제자가 나중에 와서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10제자예요 사실은 그 다른 사도들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도마가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까지 왜 그래?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왜? 이성적인 작용이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의심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리라는 얘기를 사실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오시기 전에 저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는 길 내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서 좀 가는 내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떤 힌트까지 주냐면 내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내가 죽고 나서 갈릴리로 와. 부활한 날을 볼 거야. 이거 다 이야기했는데도 제 아들이 그 마음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 뭐 때문에?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럼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것도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걸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 살아계시다라는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는 여러분 그 사이 중간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도전을 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처음에는 의심할, 뭐라고 어떻게 의심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여인들이 알려줬을 때도 허탄한 신화처럼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났을 때도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유령이 나타났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너무나 합당하고 여러분 당연한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지금까지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너머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저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여겼던 것에 대한 자신들의 착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목사님 오늘 여기 못 박혔어. 목사님 여기 갈기갈기 찍혔어. 내가 이게 분명히 죽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시신이 저기 지금 무덤에 갔는데 내가 살아났다면 말이 안 되지, 그지? 왜입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이성적인 작용상 인간인 목사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도 말이 안 된다라고 느꼈다는 건 뭐야?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뭐냐면 그저 뛰어나지만 인간에 불과하다. 그들이 오랫동안 여러분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의 형편을 그 메시아가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으로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마다 메시아 맞네 했지만 그 기적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그들의 이성의 메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불과했다. 우리보다 뛰어난, 마치 다윗이, 여러분 그 시대에 다윗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한나라로 만들어주고 다윗이라는 왕이 자기들을 복되게 만들어준 것처럼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는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의 이성적인 작용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여러분 생각으로 좀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이 새로운 몸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럼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메시아는 그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 그럼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모든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이 이성으로 합당하게 여겨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지을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그럼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그분이 그 죽음에서 다시 그 몸이 부활하는 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러분 어차피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내 이성이랑 크게 반대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특별히 몸을 가진 존재가 온갖 기적을 다 행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못 받아들인 건 뭐냐면 그저 예수님을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우리 마음속에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그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재는 믿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너희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여기를 생각.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상처가 나면 여러분 이 상처가 나면 목사님들 이마에 큰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나면 여러분 이게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피부가 상하고 피가 나면은 뭘 발라? 약 중에 무슨 약 대표적인 약? 부시딘? 우선은 여러분 새살이 솔솔 뭐지? 마데카솔이든. 그럼 이게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여러분 상했는데 마데카솔이라는 걸 바르면 시간은 걸리지만 점점 새살이 돋아나고 이전 상처는 사라지고 그럼 완전히 회복돼요. 이성적으로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되잖아요. 근데 그 후시딘이라는 그 후시딘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사람이 그 의학을 개발했겠지만 여러분 그 상처를 낫게 하는 그 성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그 요소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러분 성분이 여러분 우리의 새살을 돋게 하고 우리가 몸이 상하고 여러분 몸에 병이 있을 때 모든 약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자신이 아무리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몸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게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여.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성하고는 배치가 안 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져.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좀 다 받아들여졌어요. 무엇으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은 그럼 다 뭘로 대체하는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선지자들의 여러분 예언 속에 오실 메시아는 인간과 다른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저 인간에 불과하지만 뛰어난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 더 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냥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라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목적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간에 불과한 뛰어나지만 인간에 불과한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는 그저 자신들의 육적인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바르게 이런 부활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활절을 다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가? 아니,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던졌더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인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솔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 교회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신앙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어정쩡한 나의 모습,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 중심에, 그 의문의 중심에, 그 의심의 중심 무엇이 있는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저 인간에 불과한, 뛰어난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부활의 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과 의심이 생겨도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한 존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무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그 육신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더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해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 찬송하면서 몸을 봉헌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